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빼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대할 때 좋은 환경이나 부모의 배경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인물이 많이 나섰습니다. 가난한 시골이나 도시의 판자촌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가? 복개 공사를 해서 용이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의 대물림, 지위의 대물림, 또 권력의 대물림, 환경의 대물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높은 신분, 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분으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정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이들의 앞장서야 하는 정치인이 권력 욕에만 사로잡혀 백성의 안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정권만 잡겠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학하기 어려운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인성이 되지를 않아서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 서약하는 의사들의 윤리 강령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말은 황금 만능주의가 이미 의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한 건 아닐까요? 우리 강승우 장님 큰딸이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외과 의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칭찬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법조인들은 어떻습니까?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로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제가 검찰청 신우회 지도 목사로서 8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판사, 검사들
또 거기 참여한 변호사들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조인으로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고 불의한 판단을 한다거나 잘못된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들을 좀 혼을 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낱말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논산으로 등하교를 시킬 때마다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 이렇게 해주는 두 분을 꼭 만나게 돼요. 근데 한 분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뭐 저만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이렇게 봉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같이 흔들어 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분은 꼭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그 직업에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돈을 텁석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검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일을 할 정치인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마시고 받을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순종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욕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망. 자, 둘째, 눈의 욕망. 자, 셋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옛뱀인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할 때 던졌던 함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다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는 뭐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이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패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아지는 말의 고장인 제주도에서 길러야 하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울로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여야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나님은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베들레헴을 부르고 계십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침략자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시는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이신 참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참된 왕 메시아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버전으로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수도 서울에 계시죠. 자, 성경의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유대 땅 왕으로 계신 분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를 다스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은 그렇게 먼 길을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분명하고도 정확한 어조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떡집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베들레헴 이렇게 하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베둘레헴은 아닙니다. 베둘레헴 하면 삶았죠. 그러나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다. 또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미가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 에브라다를 첨가한 이유는 미가 5장 2절에서 말하는 베들레헴이 여호수아 19장 15절에서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다른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 미가 5장 2절의 내용이 다윗의 집에서 나신 메시아 왕과 연관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이름이 같아도 동일한 지역이 아니거나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70일도 아니에요. 7년도 아니에요. 70년도 아니에요. 몇 년요? 700년 후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을지라도는 히브리어로 차이르인데 시편 68편 27절을 보시면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이 되셔서 제가 태어난 고향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개천에서 용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동네가 아담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꿈을 가졌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감사하죠? 기분 나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천한 장소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52절에 나오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갇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급하다고 마구간에서 혹시 출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모님이 말구에 누이신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이죠. 왜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어제 금강둔치를 아내하고 걸었거든요. 그 눈 오는 날 참 우리 부부도 참 극성 맞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거의 끌려갔지. 눈이 나갔더니요, 눈이 내린 거야, 눈이. 막. 근데요, 눈이 춤추는 거 봤어요? 눈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며 영원하며로다. 막 눈이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야, 사람이 저 눈을 뿌리면은 저렇게 골고루 올 수 있을까? 확실히 목사 사모가 말하는 수준이 다르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향하여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이 질문을 마태복음 7장, 8장, 9절에서 연속해서 무려 3번이나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미가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천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과 메시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은 그의 나옴을 뜻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고와 태초는 영원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초기 역사만큼이나 오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미가 5장 3절과 4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오죠.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려막심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떡하죠?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때부터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할 때가 됐는데 이런 그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찾아가죠? 자식에게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돼지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헛된 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중요 사역이 3절에 나오듯이요, 남은 자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의 회복.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기간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죠.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면 10달 되면 때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세리마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빛이 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게 치읓이 돼야지 지읒이 되면 큰일 난다고.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가 5장 4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 5장 3절에서 미가가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 남은 자의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5장 4절은 메시아의 다른 사역을 나타내는데 목축하니라고 나옵니다. 즉 선한 목자의 돌봄에 관하여 전합니다. 메시아가 목축하니 이스라엘이 거주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교와 능력을 통하여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견을 벗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경 쓰고 있죠? 제가 안경 렌즈를 우리 김기환 권사님한테 가서 빨간색으로 코팅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온통 불바다로 보이죠. 파랗게 칠하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편견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형편없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통장에 돈 하나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인생이 누굽니까?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는 사람이에요. 왜 탓합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써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왜요?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우리는 이런 장소에 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았듯이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존경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네일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나사렛은 뭐냐? 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산 장소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나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요거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세상 지도자처럼 무력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꿀을 먹이는 선한 목자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미가 5장 5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면증에 사로잡힌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약물인 우리를 돌보시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걸음이 화려한 예루살렘을 향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길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얻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